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한번 봐요. 주님이 이제 이렇게 권쳐 주시고 15절. 저녁이 되자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자, 됐습니다. 여기에 주님 따라갔는데 주님 따라가니까 주님이 병을 고쳐줬잖아요. 병을 고쳐줄 때 뭘로 고쳐주시나 하면은 주님이 아주 이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듣기에 달콤하고 행복한 말씀을 들려줄 때에 이들이 너무 행복해졌어.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가지고 저녁이 됐네. 근데 문제는 저녁이 자꾸 되니까 점점 더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한면에는 우리가 주님을 처음에 뵀을 때 우리는 속으로는 점점 행복해지는데 밖으로는 배가 자꾸 고파지네. 아마 이들은 너무 한면에는 행복해지지만 왜 행복해지나 하면은 해방을 이 세상에 묶여있던 정치에 묶여있던 이 배척에 의해서 여기에서 해방을 체험을 딱 하니까 너무나 한면은 행복했는데 우리는 궁핍하고 심지어 생계를 위한 어떤 것도 없게 돼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느껴. 세상적으로 그래 너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그 뒤에 보면은 제자가 주님께 나와서 여기에 있는 제자, 이름이 제자예요. 제자라는 말은 선생님이 지시하면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제자가 먼저 나가고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주님이 요 의견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드러내려고.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배고픈 이 굶주린 궁핍한 가운데 있는 상태를 드러내려고. 병을 치료하려고 하면요. 병이 드러나야 내한테 이 병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치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떨 때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 말씀을 공급하고 같이 해피한 시간을 보내고 이런데 처음엔 좋다가 가다가 보면 감추어져 있는 죄가 살살살살 올라올 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 이곳은 외딴 곳이고 때도 이미 늦었으니 무리를 보내시어 그들이 마을에 들어가 음식을 사 먹게 하십시오라고 하니 이것이 제자들의 의견이고 제안인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은 뭐예요? 음식을 돈을 주고 사 먹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는 너무 시간도 없고 다시 얘기하면 이 모든 것을 뭉뚱그리가 말하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노력해서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제자들의 의견이에요. 이 제자들의 의견이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는 당신 문제 있나?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뭔가를 해야지. 너 이거 이래 해갖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게 제자들은 아직 구약에서 살다 보고 주님을 따른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은혜의 원칙을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율법의 원칙을 잡고 있어요. 우리는 지체들하고 얘기 잘하고 주님 잘 누리다가 누가 이제 집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든지 문제가 딱 일어나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형제님이 그럴 때는 자매님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자식 교육을 요래 시켜야지, 저래 시켜야지, 그러면 되나? 가만 놔두면 안 되고, 이짜고, 저짜고. 이게 다 뭐라고요? 율법의 원칙.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네가 노력 좀 더 해라. 요 방법 써보지, 저 방법 써보지.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율법의 원칙. 이것이, 근데 주님은 지금 여기서 뭘 하길 원하신다? 하나의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이 가르치고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뭔가 하면은 16절입니다. 자, 16절. 예수님께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는 뼈속 살속 깊이에 노력해야 된다. 내가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게 있으니까 제자들한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고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것이 은혜의 원칙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줄 수 있다. 자, 여기에서 말씀 한 구절을 좀 먹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요. 우리는 주님이 지난번에 이걸 갖다 가르쳐줘서 5장, 6장, 7장이 헌법이잖아요. 천국의 헌법인데 6장 31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하며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히 얘기합니다.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하며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갇혀 가지고 굶는 사람도 많고 하는 사람이 같아 염려가 많을 거라고요. 우리도 어떤 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될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거 이래가 내가 어떻게 먹을까? 이게 염려가 있어.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명령이에요. 자,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간절히 모든 사람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을 아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 33절을 한번 읽고 요걸 조금 먹읍시다. 다만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다 하실 것입니다. 이게 다만 교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요 말씀을 한번 더 먹어봅시다. 다만 여러분은 아멘. 뭐라고요? 다만 여러분은 다만 여러분은 다만 이것저것이 아니고 다만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은 먼저 아멘. 먼저 먼저 그분의 왕국과 아멘.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아멘. 뭐하라고요? 왕국과 의를 추구하십시오. 예, 왕국과 의를 추구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다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헌법이에요. 아멘. 추구한다는 말은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국을 추구해야 돼요. 의를 추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해 준답니다. 이것을 헌법으로 우리에게 줬는데 이제 제자들한테 왔어. 배고픈 사람이 왔고 시간은 없고 밥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자 이렇게 할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 안 하고 왕국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의견을 하게 하지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이 먹을 걸 줘라 했어요. 이것이 바로 뭐다? 은혜의 원칙이다. 은혜의 원칙. 그렇게 하자.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제자들 17절 뭐라고 얘기했죠? 제자들이 예.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하였다. 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가 아니고 뿐입니다. 2마리 뿐입니다. 이 말은 우리한테 가진 거라고는 겨우 요것밖에 없어요. 예. 딴 거는 절대 없다니까요. 하는 우리의 인식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갖고 있어. 잠깐만,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전혀 없는 거 아니잖아. 아멘. 자, 아까 요 앞에서는 주님은 여러분이 주십시오 하니까 줄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나 줄 수 없는데? 줄 수 없는데? 이거밖에 없는데? 라고 하니까 이거가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밖에 안 돼. 이거밖에 없는데? 이러니까 주님이 그거 갖고 와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눈에는 요것뿐인데 아주 작은데 하는 거고, 주님은 충분한데? 우리 주님은 충분한데? 이거고, 우리는 요거밖에 없는데? 완전히 달라요. 자, 여기에서 떡 5개라고 얘기할 때에 이 떡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떡을 보리떡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떡 5개가 요한복음에 보면 보리떡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보리떡은 또 뭘 얘기하죠? 보리떡은 부활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떡이 있어요. 모든 믿는 이에게 뭐가 있어요? 부활의 그 영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여기에 우리에게 떡 5개, 보리떡, 그 영이 있다고요. 아멘.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라 하는 동물의 생명인데, 이거는 구속을 얘기해요. 우리는 이미 구속받았다. 우리는 구속받았고, 그 다음에 부활의 떡이 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한 줄 알아요?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멘. 자매님한테 뭐가 있다고요? 그 영이 있잖아요. 아멘. 이 그 영이 있으면은요, 온 우주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게 뿐.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눈에는 요 조그만한 부활의 그 영만 있는데요, 나는 구속받았는데, 구속받았다는 것은 이제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졌다는 걸 얘기하거든. 나 하나님의 자녀고 부활의 영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는 처음에는 엄청난 것 같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너무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니다, 그거 갖고 와. 내한테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18절 내가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십시오. 그것이 뭐죠? 우리에게 있는 것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인데요 하니까 그것을 가온나. 우리 시각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이것을 갖고 온나. 아멘. 왜? 주 예수님.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다. 아멘. 그걸 갖고 온나 하시고, 자, 충분하대요. 그 다음에 19절요. 무리에게 지시하시어 풀밭에 앉게 하신 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축복하시고 떡을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아멘. 여기에서 이것을 받고 난 뒤에는 얘기해서 풀밭에 앉게 해라 할 때,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할 때 미신적으로 하지 않아요. 질서정연하게 항상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 우리가 구속받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을 가지고 집행을 하실 때에는 주님이 질서정연하게 합니다. 아멘. 그 다음 그걸 가지고 하신 행동이 뭐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뭐를 배워야 돼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이걸 배워야 돼. 이게 뭐죠?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말이 나의 근원은 아버지입니다. 아멘. 내 손에는 그 영이 있고 구속받은 물고기와 떡이 있지만은 나는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아버지를 의지하고 나의 근원은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와 그 영이 연결돼 가지고 연결만 되면 흘러 넘침이 나와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사람 속에 영이 있죠. 그런데 아버지와 연결이 안 되니까 이 영이 말라갖고 나올 게 없는 거야. 뭐 해야 돼요? 우러러 봐야 돼요. 우러러 본다는 것은 연결하는 겁니다. 아버지, 온 우주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나는 당신만 주목합니다. 나의 근원은 아버지 당신입니다. 할 때에 그러고 난 뒤에 그러고 축복하고 그 다음에 했는 행동, 두 번째 행동이 뭐예요? 떡을 떼시오. 떡을 뗐다는 말이 뭐예요? 떡을 뗐다. 축복하시고 떡을 떼. 떡을 뗐다는 말이. 자, 이게 떡이라고 해요. 이건 떡을 주는 거잖아, 그냥. 떡을 뗐다는 말이 뭐예요? 나는 찢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받은, 아까 그 떡과 떡이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때 이 부활의 떡을 받았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주님이 우리 거를 받아가지고 하실 때는 나의 어떠함을 찢어서 주는 겁니다. 이걸 뭘 얘기하냐면은 이것은 우리 것이 십자가를 거쳐서 부서져야 한다. 생짜배기를 못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공급되려고 하면은 내가 소화도 안 되고 내가 이걸 통과하지 않고 내 것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 찢어져야 돼. 부서져야 돼.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면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어요. 이게 기묘해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도울 때에 니 좀 십자가 지고 니가 좀 참고 니가 십자가 지고 니 죽어라 이 말 해갖고는 아무도 도움이 안 돼. 그런데 찢어진 사람이 딱 하면은 저절로 공급이 돼. 아시겠죠? 이게 내 것이 찢어져야 돼. 우리가 이제 내가 예를 잠깐만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아주 어린 자녀 3명이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죽어버렸대. 그래갖고 이 아버지가 이 자녀 3명을 보고 조만한 3명을 보고는 눈물이 그치질 않는 거야. 이 어째 키우고 많은 사람이 와서 아이고 잘 큰 겁니다. 어쩌고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돼. 근데 한 사람이 딱 와서 근데 이 사람 딱 보자마자 공급이 넘치네. 왠 줄 알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인데 자녀 5 있고 젊을 때 그 자기 아내가 죽어버렸어. 자녀 5을 혼자서 아내가 죽고 난 뒤에 자녀 5을 키운 사람이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애들을 잘 키웠어. 그 사람이 딱 보는 순간 공급을 받아가지고 힘이 나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그 사람은 이것이 찢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돼.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이 한마디 하니까 막 이게 뭐냐? 내가 벌써 거기에 십자가를 통과한 찢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찢어져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떡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봐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근원이시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떡이 그대로 있으면 안 돼. 우리의 떡이 많은 부분에서 떼어져야 돼.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성령을 적용을 했냐는 문제예요. 많은 부분에 내가 그 부분에 십자가를 통과했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걸 먹고 엄청난 누림과 공급이 있어요. 힘을 얻어. 그래서 떼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줘서 도로 돌려줘서 이렇게. 자, 이것은 다른 이제 간단한 말로 이렇게 해요. 주님은 그분께 헌신된 것은 무엇이든지 쪼개질 것이다. 우리가 너 거 가온나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떡을 갖다 주잖아. 이걸 보고 뭐라고요? 헌신. 주님은 이 헌신을 받아가지고는 뭐든지 쪼갠다. 예, 우리가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게 돼요. 그럴 때 결국은 우리는 다만 주님께 사용되는 통로고, 사람들의 만족되는 것은 그게 공급한 주님 자신이다. 그래서 이것이 쪼개진 조각들이 뭐를? 축복을 가져온다. 자, 20절입니다. 그들 모두가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가득 찼고. 자, 이 부활의 보리떡은 무한하고 담이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공급은 너무나 풍성하고, 그래서 이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는데 남은 축복이 12바구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왜 가난하냐? 가난한 이유가 뭐라고요? 먼저 떼어서 주는 이것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생짜배기 거역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안 주네. 먼저 누군가가 통과해야 그 통과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풍성을 배나 자꾸 증가해갖고 나중에 다 모여가 실컷 다 먹고도 12바구가 남을 건데, 우리가 받은 이 엄청난 축복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십자가 통과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겠죠. 21절요. 먹은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5,000명 가량이었다. 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주님이 왜 여자와 아들은 제외시켰까? 왜에? 아니, 여자와 아이들, 왜 주님은 여자와 아들 빼고 남자만 5,000명? 나 오늘 이걸 가지고 주님께 물어봤어. 우리 주님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닙니까? 남자만 좋아하시네. 우리는 물론 이 남자가 보다 강하다 이런 걸 아는데 왜 남자만 가고 왜 이 여자와 아들은 숫자에 더 넣지 않았을까? 왜 숫자 안 넣었을까? 먹는 양이 적은가 보네. 우리 주님은 사내아이 이기는 자만 관심하고 숫자를 였습니다. 맞는 말 같네요. 내가 물어볼게. 주님의 관심. 그런 느낌을 주시더라.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찌 여자도 많고 아들도 많으면 그는 나중에 천여왕국 때 따로 양육해갖고 좀 키우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지금 이 남자 숫자가 너무 중요한 거야. 남자 숫자가 몇 명까지 돼야 되겠어? 14만 4천까지 돼야 돼. 아시겠죠? 5,000명밖에 안 돼. 이래가지고는 이게 주님이 안 되는 거야. 이기는 자의 숫자가 14만 4천까지 올라와야 돼. 주님은 계속 시알이 보는 거야. 오늘도 남자가 몇 명이냐, 남자가 도대체 몇 명이냐. 우리는 주님께 헤아림을 받는 아멘. 주 예수님. 남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의 숫자, 성숙한 그리스도인, 신부가 될 수 있는 이 숫자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남자만 5,000명 가량이었더라.